저 뒤에 화면이 잘 나오나요? 여러분들 37 조도품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종파가 어느 종파일까요? 어디에서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37 조도품. 우리 한국 불교는 설체유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원에서 이 설체유부 공부하면서 37 조도품 혹은 아가마, 아함경에서 37 조도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37 조도품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생전에 종합적으로 사용되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후대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37 조도품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요 앞에 한번 칠판 읽어보세요. 자, 대반열반경, 아, 그 다음에 디가네카야 111권, 102, 128번, 확신경, 디가네카야 3권이죠. 디가네카야 3권에 28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3권에 정신경이라고 있어요. 정신경에도 이 37 조도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벌써 37 조도품이라는 수행이 정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상전스님 둘로 나누면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수행을 둘로 나눈다면 그렇죠.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마타 위파사나가 우리 불교의 초기 불교 설일체 유부 중관 유식 선종에까지 지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종에서 지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선종에서 무엇을 지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와 수. 그래서 오와 수. 오, 깨닫는 것은 관으로 되는 것이고, 닦는 것은 바로 사마타. 사마타 수행을 닦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닦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맨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스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닦아요? 그러니 이제 교리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누가 무엇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 제가인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혹은 타종교인들이 물어본다면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어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닦아야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뇌가 뭐가 있죠? 무엇을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도관 스님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닦아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돌아와서 인간의 본뇌가 두 가지 인간의 본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가 뭘까요? 변호과 수업. 자,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전옥과 수욕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 자, 이렇게 내가 한번 얘기하면은 인간의 본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번뇌가 있어요. 그 감정적인 그 번뇌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야. 가라앉아 있어. 그런 번뇌 있을까요? 없을까요? dormant defilement라고 그래요. 잠자고 있는 혹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번뇌. 그래서 이거를 아누 사야띠라고 그래요. 사야띠, 슬리핑, 잠자고 있어요. 아누, 미세하게. 자, 어떤 감정이 내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을까요? 어떤 감정들이? 참아는 거 지금 때문에 내가 뭔가를 봤어.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운명적으로 내가 가질 수 없는 대상.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혹은 장소가 됐든지. 내가 스리랑카하고 인도에 가서 25년을 공부했는데 나는 그 스님들은, 그쪽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 잠재된 본내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한국 사람이로 태어나는 거. 그게 잠자는 그런 그 본내. 이 사람마다 그 어떤 나라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이나 뉴질랜드 뭐 그런 데가 될 수가 있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서 뭔가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낼 수 있고 그냥 눌러야만 되는 그 노먼트 잠자고 있는 그런 번뇌 이런 번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수혹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낚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좋아하는 거 말고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잠자고 있는 번뇌.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그다음에 분노. 이제 이건 진심에 해당. 이런 것들이 살면서 내가 이번에 이제 공항에 이제 델리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유럽 사람이 부부가 가져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공항 길이 넓거든요. 근데 내가 내 비행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모바일을 만지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유럽 여잔데 눈을 부라리면서 나보고 왜 안 비키냐고. 근데 나는 눈으로 이렇게 했지. 옆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짐이 있고 저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막 안 좋은 얘기를 왜 비켜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동양 사람.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에 대한 무시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순간은 내가 이게 비행기표 본이라고 정신없는데 5분 정도 10분 지나니까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데 괘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이제 감정이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이제 순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교양 없는 사람들이 혹은 교양이 서로가 다른 사람들 서로 아마 그 사람은 애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물러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는데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으로 쌓여져요. 요건 이제 진심이라는 캐터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 잠자고 있는 번뇌가 있는데 이 잠자고 있는 번뇌가 뭐냐면은 탐심과 진심하고
관련된 그런 잠자고 있는 번뇌가 있어요. 탐심과 진심하고 관련된 이런 번뇌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닦아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닦아 나가야 돼? 이치와 행,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닦아 나가는 거예요. 자,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사마타가 어원이 둘로 나눠져요. 우리 남방에서는 3 플러스 아타 해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하고 어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남방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샤마,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마가 뭐냐면은 가라앉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마타는 대상이 하나에 집중하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사마타는 거는 시아마타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캄다운하다, 평화롭게 하다, 그런 의미의 샤마타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빨리어 어원보다도 이 산스크리트 어원을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래가지고 봐야 돼. 뭐를 봐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그 내 마음 안에 서랍 속에 그런 탐심과 진심을 래핑을 은색과 금색으로 래핑을 해가지고 꽁꽁 숨겨놓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열쇠로 꽉 잠궈 놓은 거기를 들어가서 봐야 돼. 상전 스님.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호,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어, 초선과 이선과 삼선과 사선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주파수가 가라앉아. 요즘 말로 하면은 주파수를 밑으로 가라앉혀야 돼. 뇌파를 가라앉히고 주파수를 가라앉혀야 돼. 어떻게 뇌파와 주파수를 송일스님 가라앉히죠? 뇌파하고 주파수를 어? 참사를 참선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호흡을 호흡을 컨트롤해서 호흡을 가라앉혀서 자기의 주파수를 뇌파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호흡 말고 또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죠? 공설하면서 말고 말을 들고 말을 듣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이 뇌파와 주파수를 가라앉히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인에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 너무 전문적인 용어로만 하면은 맨날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주파수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호흡을 가라앉힘으로써 주파수를 가라앉기도 하고 두 번째 무엇을 가라앉혀서 두 번째로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이 주파수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명상음악의 특징은 뭐냐면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야. 명상음악은 각 음악이 가지고 있는 내 과거에 있는 어떤 생각을 건드려요. 그렇지 않는가요? 강 선생님? 갑자기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그런 적 경험 있나요? 도관 스님 안 해봤구나. 송인 스님 안 해봤어? 어. 그래서 그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내 안에 가라앉혀져 있는 것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차고 들어가는데 하나는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호흡을 깊게 하면서 두 번째로는 명상 음악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 내게 돼요. 자, 끄집어 내면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봐야죠. 끄집어서 봐야 돼. 자, 그 보면서 이건 어디로 흘러가요? 무슨 수행으로 가요? 관법으로. 그래서 지와 관이 협동작전을 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수면 위로 올려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 쳐다보는데, 관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문, 사, 수, 세 가지로 관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전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야만 돼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럽 여자가 나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매너가 부족해서 길을 안 비켜준다 라는 그 눈빛과 그 말을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거기에 비슷한 경전이 뭐가 있죠? 전생에 내가 유럽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시아 사람을 무시해서 과보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전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문해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감정을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사해로 털어버릴 수 있어요. 사해는 어떤 방법이죠? 예? 그렇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저 애를 저렇게 막 그냥 굉장히 애가 통통해가지고 근력이 좋아 보이는데 저기 그 모친이 저 애를 다루다가 지쳤구나. 지쳐서 그러는데 홀몸인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수혜는 뭘까요? 수혜는 그냥 그러한 대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오온의 생멸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온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배울 때는 세 번째 수해, 삿띠 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1번과 2번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3번으로 하면은 수년을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수가 있어요. 남는 건 뭐예요? 내가 삿띠 수행을 했다는 자만심, 교만심. 요거 한 덩어리 안고 나와요. 그래서 수행을 하러 갔을 때는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실속을 차려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와 관이 서로 쌍수로 해서 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본내에 근접하게 하고 관을 통해서 보고 잘라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지관 쌍수의 수행이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37조도품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하죠. 네, 저번 시간에는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무엇가 필요하다겠어요? 어, 그래서 오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내가 다섯 가지의 그런 그 근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뛰어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뭐죠? 신근. 자, 2번이 정진, 3번 사띠, 4번 삼매, 그 다음에 5번 통찰.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믿음과 지혜가 균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균형이 돼야 된다고요? 정진과 삼매. 그 다음에 이 사띠로 모든 자기의 부족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상태를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7조도폼을 외우기 쉽게 하면은 4, 5, 7, 8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4로 시작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근, 오려, 그 다음에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37조도품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많은 조사 스님들이 이 순서에 대해서 설명이 달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르칠 때도 어떨 때는 뭐 사념처가 먼저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다루는데 오늘은 갑자기 사정근을 먼저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그래서 사정근은 빠다나 숫다라고 해서 이제 앙구따라니까야에 나오는 그런 것인데 이제 네 가지 다른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 일어나고 사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을 일어나기 하는 거. 세 번째, 수군. 네 번째,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증장시키는 거. 그래서 네 번째로는 수호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선법이 무엇이고 선법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자, 누가 불선법이 무엇인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혈관을 진급하는 것으로는 기본 것은 상관이 되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무슨 그건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내가 무슨 불선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쪽집게로 딱 찍어줘야 그래야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자, 무엇이 불선법일까요? 나와 남을 나와 남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괴롭게 만드는 것. 근데 이게 해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 나의 의도는 좋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혼자서 괴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할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불선법을 명료하게 무엇이 불선법이다. 자, 송일세님이 한번 해봐요. 무엇이 불선법이다. 그래,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째로 얘기할 수 있잖아. 불살생이 왜 불선법이야? 그러니까 그걸 통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칠학 칠학을 칠악 플러스 더 붙이면 탐진치. 그래서 칠악 혹은 십악이 불선법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어, 얘기할 수 있어요. 빠나띠빠따. 그래서 빠나 생명 있는 것을 아띠빠따. 빠따는 빠따띠 떨어뜨리다. 생명 있는 것을 그냥 없애는 거. 그것이 첫 번째고 아딘나다나 주지 않은 것을 그것을 가져가는 거. 까매수 밑자자라 오용락을 잘못된 곳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무사바다 거짓말 하는 거. 그다음에 삐스나봤자 이간질 하는 거. 빠르샤봤자 거친 말을 하는 거. 쌈빠빨라 그것은 어, 꾸민 말, 꾸민 말을 빠르샤가 꾸민 말이고 쌈빠빨라빠가 그게 이제 어, 거친 말이죠. 그다음에 아비짜 부약바다 밑자리띠 탐진치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불선법이다. 그래서 10가지의 불선법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죠?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죠? 자기 애마를 칼로 뱉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제 짐승으로는 살생이지.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인과 살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요? 그거야 다 알겠지. 근데 이제 불교 교리상으로, 율법상으로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사바라이죄라는 거 있죠. 사바라이죄가 살생이 들어갈까요? 살인이 들어갈까요? 살인이 들어가요. 살인을 하면은 사바라이가 돼. 살생한다고 사바라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거 대답이 됐어요? 지금 이거는 사바라이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선과 그 다음에 차악. 이제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퉁이를 가서는 안 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이 많이 있는 모퉁이로 일부러 산책을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 이제 모퉁이들을 이제 잘 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그 사악한 법들은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순서가 시박이 아니고 칠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막은 나중이에요. 자, 사막이 뭐죠? 탐진치. 마음에 있는 건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몸의 행위는 컨트롤하기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몸과 말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니까 몸과 말도 그냥 놔둬라. 진실하게 그냥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다 표현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불교 교율에서는 먼저 말과 행위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시박하고 그 다음에 십선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전에서는 경전에서는 이제 시박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비담마에서는 14가지 심소법이 악이 된다. 그래서 그 14가지가 뭐냐면은 치심과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 그 다음에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그 다음에 해태심, 혼침, 의심. 이 14가지가 해로운 마음 부수법이라고 한다라고 경전과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스리게 되면 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선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법이 어떤 것이 선법이 될까요? 첫 번째 시박의 반대 십선법이 선법이 되고 자, 두 번째 선법은 뭘까요? 아비담마에서는 22가지의 선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법과 불선법을 그거를 증장시키고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력 않고도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요 선법과 불선법을 다스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송일스님, 도관스님, 수행이 도움이 되는, 응? 수행이 도 너무 포괄적이야. 이유가 그래야만이 마음을 안정되고 아무가 날수 없고 지게 되고 사막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돼. 역류해야 돼. 너무 막 애매하게 저기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그 몇몇 학생 스님들이 나와서 인터넷에서 육도인회는 뭐 힌두교적이고 불교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다 어느 학파에 물들고 영향을 받은 스님인지 알았어요? 중간학파 스님들은. 중간학파는 사물을 나누는데 두 가지가 딱 나눠져요. 하나는 첫 번째 빠라마따 진제야. 진제는 공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무띠 속죄야. 속죄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형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이든지 또 다른 하나는 꿈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인과를 말하고 육도윤회를 말할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그래서 100년 후에 요가짜라라는 유식학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 문제점 때문에 인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학파는 본질로 돌아가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해법인데, 이 세상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래서 중간학파에 잘못 물들면, 그래서 김성철 씨가 이번에 작고하신 김성철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중간 자체도 그렇고 잘못 이해한 공은 그것은 뭐라고 하고 뭐 악취공이라고 하는데, 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악취공인데 차라리 불교를 안 배운 것만 못하다 라고까지 심하게. 그래서 이거 잘못 배우면은 아주 큰일 나는. 어, 그, 이 중관학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배경을 충분히 알면서 배워야 되지. 그래서 대승에서, 유식에서 얼른 그거를 해결하러 나섰고, 초기불교에서는 이 분명히 그 육도 윤회를 혹은 오도 윤회를 분명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절에 다니고 승려가 되고, 그 다음에 절에 불자가 되어서 최소한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질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불선법들이 전부 다 사막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생각이 사막도의 생각과 연결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스려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에서 인간 이상으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정분의 수행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같은 사가 있는 무엇으로 가야 돼요? 사념초로. 사념초로. 내가 노트를 너무 늦게 정리해서 이 노트는 강의 끝난 다음에 보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념초로 가야 되는데, 이 사념초를 여러분들 이제 뭘로 외우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념초. 신수신법. 이 신수신법을 왜 관찰을 해야 되죠? 왜 삿띠를 해야만 되죠? 의도를 알아서 지금 이 질문이 방향이 틀리면은 대답도 살짝 달라야 돼. 자, 왜 신수신법 스님 한번 대답해. 왜 간을 해야 되는가? 왜 삿띠를 해야 되는가? 그게 전부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을 납득이 안 돼. 왜 신수신법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 세상에 윤회하는 것은 집착인데, 집착은 크게 나의 몸에 대한 집착이거나 혹은 내 마음에 대한 집착이거나 혹은 내 마음이 경험했던 법에 대한 집착이거나 몸이 느꼈던 느낌에 대한 집착이거나. 그래서 이 신수신법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집착할 요소가 신수신법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집착한다면, 여기서 집착을 없애버린다 하면은 너무 먼 얘기고, 집착을 어떤 것은 해야 돼요. 근데 바르게 집착해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신수신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집착하면 인생이 조금 더 수월하고 나은 인생이 생긴다. 인생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항이 마지막이 거의 다 됐으니까 한번 쭉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훑어보면
신념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신념처는 먼저 아나빠나 호흡에 대한 삿질을 하는 게 신념처에, 여러분들 대념초경에 의지하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신념처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몸의 32가지를 나누어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념처가 되는데, 몸의 32가지가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으로 해서 두피, 그 다음에 눈썹, 눈, 그 다음에 코, 침, 그 다음에 오장육부 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바라보는 게 몸의 32분에 대한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32개로 쪼개고 나눠서 봐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내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32가지를 다시 지수화풍 4대로 나누는 거죠. 지수화풍 4대로 이 32가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읽는 경전에 나와 있는데, 무슨 경이라고 하죠? 법당에서 가끔 가다가 읽는 경전 뭐가 있어요? 반야신경에 무슨 32부분에 4대 요소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무상계, 무상계에서 요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몸을 32분으로 나누거나 4대 요소로 나누어서 하는 거, 요것도 신념체에 속하고, 묘지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 9 혹은 10가지의 과정으로 관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신념처라고 하는 것은 몸과 관련된 4가지로 관찰하는 것을 신념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념처라고 이제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화를 내고 있다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화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내가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자, 근데 어리석음이 있고 없고는 사람들이 잘 알기가 어렵죠. 이제 여기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된 마음이죠. 미스언더스탠딩이에요. 이제 미스언더스탠딩, 오해는 4가지로 있는데 그 4가지가 뭐예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부정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서 아름답다고, 그 다음에 영원하다고, 참나라고, 그 다음에 어, 무상, 호, 부정, 무아. 내가 뭐 빠졌나? 영원하다고, 즐거움이라고, 이 세상에 즐거움은 있다라고, 요 4가지로 오해하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아름답거나 즐거울 게 있거나 영원하거나 참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어떤 마음이다? 어리석은 마음. 그게 없으면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떨 때는 침체되어 있거나 어떨 때는 산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선정수행을 닦아서 초보에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의 선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걸 5번째예요.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수행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는 마음이 6번째.
일곱 번째, 집중이 잘 되거나 선정을 따는데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선정 수행을 통해서 찰나로 번뇌가 사라진 상태거나 그 번뇌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거나 라고 하는 이 여덟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내가 그 전에 강의한 거하고 조금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말로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은 문자로 질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의문도 없는데 자꾸 내가 해석만 해주면 번거로워지니까. 지금 이 설명에 문제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스님은 어때? 어때? 신명수화를 연습해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 신념처하고 법념처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수념처는 몸의 대상이죠. 몸에서 느낀 그 느낌이 오락, 불고불락의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 중에 선정에 가까워지면 뭐가 생기죠? 희락이 생기고 몸은 허리는 아픈데 선정은 안 들으면 뭐가 생기죠? 괴로움과 그 다음에 근심, 고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고우, 희락 전부 다 수념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쪽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바로 수념처다. 자, 광도스님, 이 느낌을 알아차려서 뭐 하게 해요? 같이 그 다음 단계로 가겠죠. 안 알아차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안 알아차리기면 동일시 현상. 자, 그래서 알아차림의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알아차림은 분리를 시킵니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동일시 현상을 갖게 돼요. 동일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을 내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즐거운 느낌을 내 것으로 생각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정이 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내 것이 사라졌으니까 슬퍼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수행하는데 장애가 오게 생겨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제 뒷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어. 심지어는 초선, 2선, 3선까지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100살 될 때까지 옛날 얘기하고 이제 그거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동일시 현상, 동일시 현상. 그래서 알아차렸을 때 동일시 현상이 분리가 돼요.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야. 나하고 느낌하고 같은 게 아니야. 동일시에서 분리를 해야 마지막에 나의 정체를 뚜렷이 알 수 있어요. 나를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하고 같이 동일시 현상을 이뤘기 때문에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정체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시 현상과 분리를 통해서 동일시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몸의 대상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대상은
바로 어, 지금 요 뒷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동일시 현상을 느끼게 되면 가래가 생기게 되고 가래가 바로 취착으로 개발하고 취착이 바로 유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려서 분리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느낌이 가래로 그 다음에 가래가 취, 유, 생, 노병사, 우비 교내민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법념처죠. 자,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념책임을 보면은 5장, 5온, 12처, 그 다음에 칠각지,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 요거를 법념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법을 스님은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스님, 스님 본명이 뭐죠? 정무. 정무 스님은 이 법념처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요?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음, 그냥 저희가 이제 뭔가를 단선을 할때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는 것이 의장이나 의사의 어떤 틀 같은 걸 마련해 주는 근데 왜 이걸 법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반말하고. 그런 잘 모르겠어요. 법은 열 가지의 의미가 인도에서 사용되어졌어요. 법은 제일 첫 번째로 법은 누가 법성이라고 글을 쓴 것 같은데 여기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법성이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누가 내 칠판으로 들어와서 법성이라고 글씨를 쓰고 나갔어. 법이 일반적으로는 붓다담마. 자, 이건 뭐예요? 불법. 불법. 지금 여기에서는 불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법은 무슨 의미를 쓰냐면은 어, 삿달마 아쇼카, 다르마 아쇼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담마 아쇼카. 담마 아쇼카 할 때 이때 법은 뭘까요? 선한, 선한 아쇼카. 선법을 따르는 아쇼카.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이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선법의 아쇼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실까요? 일체의 영어로는 페노메나라고 하죠. 일체의 현상들을 법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자, 이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만호 담마, 만호의 대상이 되는 담마. 자, 요거를 한글로 하면은 의근의 대상이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의근의 대상으로서의 법,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비담마를 배우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요소가 동시생, 동시멸해요. 자, 두 가지가 뭐죠? 찌따와 째따시까. 번역하면 뭐죠? 심과 심소예요. 자, 여기에서 의근과 그 다음에 법은 의는 심에 속하고 법은 심소에 속해요. 심과 심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 자, 스님, 여기서 심소가, 심은 뭐고 심소가 뭐예요? 심소가. 순수한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안 배웠어요. 자, 여기 심소는 뭐냐면은 색깔 있는 생각들을 심소라고 그래요. 어떤 색깔? 선악 무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심소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탐심, 심소예요. 탐심 없음, 심소예요. 자, 여기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어로 해야 이거는 더 정확히, 더 편해요. 영어는 마인드하고 심소가 오브라는 그런 전치 사이에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attachment of mind 혹은 attached 형용사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형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심소고 그 다음에 그 명사가 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자, 봐봐요. attached mind. 그래서 탐하는 마음이에요. 자, 탐하는 마음은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탐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탐은 뭐고 마음은 뭐예요? 탐은 심소고 마음은 심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은 무엇과 함께 일어나는데 마음에 일어나는 그 정신적인 심소 상태를 보는 것은 법념처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 자체를 보는 것은 심념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질문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느냐? 탐욕이 있는, 탐욕이 없는은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법념처의 5장에 나와요. 법념처하고 지금 서로 겹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디다가 포인트를 주냐면은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마음이 이 주된 관건이고 그 법념처에서는 탐욕이 주된 관점이다. 그래서 이 신념처와 법념처의 차이를 그렇게 알면 심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법념처고 심의 상태를 관하는 것은 신념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 설명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1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돌리면 돼. 네. 바람. 오케이. 자, 우리가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했죠? 사정근에서. 사정근을 해서
사막도를 무난히 벗어나고 마음을 선한 상태로 일으키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의 수행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념처로 수행을 하게 되고 사념처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어지는 그 깨달음이 뭐라고요? 사념처를 수행하면 칠각지를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정근, 그 다음에 사념처, 그 다음에 사가 하나가 뭐가 빠져 있느냐? 사여의족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사여의족을 그러면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실각지 하기 전에 사여의족 짰다로 이디 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족자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띠는 산스크리트 르티 신통력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신통 혹은 르띠는 자유자재하다. 그래 여의족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뭐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가 있어요? 신통을. 신통을 얻으려면 뭐를 얻어야 되죠? 삼매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네 가지를 자유자재로 해야 삼매력과 그 다음에 신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신통 중에서 가장 큰 신통은 불교에서는 삼매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가지의 삼매를 얻어야 되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찬다. 열정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열정이 있는데 불교 수행만 딱 하면은 열의가 안 생겨. 그러면은 이제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일에는 열정이 없는데 뭐에만 열정이 있다고요? 불교 수행에만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열의가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열의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누가 할머니가 떡 먹으라 하면은 열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나 자다가 일어나서 뭐를 해야 돼요? 삿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의는 24시간 언제나 이게 부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삼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찬다 사마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의가 자유자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리야, 노력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 열의와 노력이 서로 이웃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의 다음에 그 다음에 노력이고 그 다음에 노력이 있으려면 열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다비리아가 시스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와 노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이 한 곳에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찌tta 사마디라고 하는데 마음이 내가 목표로 하는 대상에 이제 우리 이제 한국 불교로 말하면 선종으로 말하면 마음이 항상 화두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승려들도 그렇고 제가인들도 그렇고 마음을 봐라.
마음만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그런 재가인들, 몽, 뭐라고 하나, 몽치? 몽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있어요. 이제 그 마음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 마음만 보면 될까요? 뭐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자, 마음을 왜 봐야 되는지 원리와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자들이 마음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만 유지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의, 예절, 그 다음에 남을 살피는 거,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자, 이게 이제 어디에서 시작된 말이냐면은 달마관심론에서 이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총섭재행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른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관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대와 오온이 동함을 알며 1번. 두 번째로 마음은 작용이 두 가지로 발생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음의 작용이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청정심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염된 마음인데 여기에서 가로가 빠졌어.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청정심을 보면 그러면은 견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오염심이 있는데 청정심이 바로 보여질까요? 그거. 근데 거기에는 그 당연하니까 빠져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굉장히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당연한 거니까 빠져 있는데 오염심을 다스려서 청정심이 보이면 그게 견성이다. 그 안에 가로 열고 오염심을 다스리면 그 말을 생략을 했다고 그거를 신경을 안 씁니다. 자, 청정심과 오염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심소와 심과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심을 보는 것을 이 테라바다에서도 세우민 센터에서 심념처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마음 심을 보게 하는 수행이 무슨 수행이 있죠? 티베트 불교 종파에 네 개의 종파가 있는데 네 개의 종파 가운데에서 하나인 종파, 겔류파, 그다음에 종각파, 그다음에 가규파, 링마, 링마의 족첸이라고 하는 수행이 있는데 우리 고은사에 족첸 마스터가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서 내가 그 족첸 마스터에게 족첸의 본질이 무엇이냐, 수행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커드 마인드를 본다.
발가벗은 마음을 본다. 자, 이것은 교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이 마음, 심앙은 여러 가지 심소에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심소와 심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심소 말고 심을 보면은 그게 바로 족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나 그건 세우민 센터에서 그 아는 마음을 보아라 라고 하는 신념초의 수행이나 그 다음에 선종에서 마음을 관한다 그런 것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남방에서 족천 수행에서 마음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역력하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질 때까지 마음이 지극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 결정적인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선종에서는 선종이라기보다도 우리 선종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그런 재간이나 스님들은 그냥 이 오염심, 번뇌심을 닦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 하나만 보면 나는 이제 프리파스, 나는 이제 이 해탈행 이 패스를 나는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그 근래에 소원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을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마음을 모아서 번뇌심이 다 소멸할 때까지 마음을 그렇게 청정한 마음을 모아야 그게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은 도노 돈수를 주장한 거예요. 뭐냐면 마음을 이제 막 수행자가 보기 시작한 걸 가지고 그걸로 다 된 것처럼 이것만 하면은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선을 수행하는 사람 중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노돈수 다시 말해서 닦을 것이 없는 상태 번뇌까지 다 해결한 다음에 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연결이 되나요? 번뇌까지도 다 해결. 건수 닦는 것은 뭐를 닦는 거죠? 번뇌를 닦는 거예요. 심소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번뇌까지 다 닦은 다음에 와서 마음도 보이고 번뇌심이 다 닦아진 상태에서 청정한 마음이 보였을 때가 참된 깨달음이지 번뇌와 오염된 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봤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근래에 와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스님들 중에서도 그냥 그 시작뿐인 것을 하나의 경지라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건 이제 불교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오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찢다 사마디 뒷바다 여기에서 마음 삼매의 그런 여의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청정한 것을 보기 시작한 마음이 집중을 해서 그런 상태를 세 번. 이때는 마인드 건강하고 행복이라는 견성한 후의 성불이냐, 견성 즉 성불이냐, 이제 이런 해석인데, 이런 의미에서 견성 후의 성불이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번호 돈수해야 견성이고 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성철 스님이 잘 이렇게 캐치한 것이다. 라고 번호 돈수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일리가 있어요.
도노 점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오온무아를 깨달았어. 오온무아를 깨닫고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에 그런 상태를 도노 점수의 상태로 할 수 있고 요건 수다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거는 타당해요. 요 도노 점수. 그러면 앞에 있는 도노 점수와 요 뒤에 있는 도노 점수의 차이점 뭐예요? 앞에 있는 도노는 마음만 본 것이고 뒤에 있는 도노는 뭐까지 본 거예요? 마음을 보고 마음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까지 봐야 도노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도노 점수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초기불교에서 어떤 식으로 그건 수다원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노 돈수는 부처를 지향하고 아라한만을 지향하는 쪽에서는 도노 돈수만이 맞아요. 만약에 아라한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부처를 경지를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노돔수만이 맞고 만약에 수다원의 경지도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까지 봐야 도노에 해당한다. 그다 현재에 있는 그 그런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만 보는 것을 얘기하지 마음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보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나요? 음. 그래서 4번은 위망사 이기제미네이션 관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비망사 사마디 관찰을 통해서 삼매를 얻는 것이 그런 이거는 이제 비망사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관찰하는가? 나에게 찬다, 열이, 정진, 그 다음에 마음의 봄과 마음에 대한 집중,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를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미망사, 성찰하는 사마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삼매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여의족은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거죠? 팔정도 가운데서 팔정도 가운데서 정에 필요한 것이 사여의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칠각지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아까 사념초의 수행을 하게 되면 사념초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칠각지가 저절로 나타나야 된다. 바르게 사념초를 수행을 했다면 칠각지가 발생하게 된다. 자, 첫 번째로는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알아차림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2번 어떻게 알아차려요? 아누사띠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그 빚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5천만 원의 빚을 받아오면
너의 학자금 문제가 풀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는데 그런데 없다고 하면서 자꾸 돈을 안 준다 해서 우리 뭐 어렸을 때 이 사람의 돈을 받으러 쫓아다니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앞에 가만히 있으면은 돈을 주겠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회의장에 가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빚주세요. 돈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 여러 일할 때마다 계속 쫓아다녀야 그래야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려야 돼요. 자, 무엇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몸이 움직이는 걸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리고 나의 느낌이 계속 변하는 것을 쫓아다녀야 되고 나의 마음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계속 생각과 함께 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도관 스님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유가 뭐죠? 익숙하지가 않은 것보다도 무슨 습관? 그냥 생각하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중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맛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생각하는 거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공상을 떠는 거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이 중독돼 있어서 정신이 프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독돼 있는 삶에 너무 숙달이 되어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너무 세상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져야 돼? 소설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빠져 있든지, 잠에 빠져 있든지, 먹는 것에 빠져 있든지, 마음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해. 중독되어 있어. 그래서 중독되어 있어서 바라보지 못하는데 이 중독의 대상을 바꿔야 돼. 내 신수 신법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이게 사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과거의 습관이 자꾸 중독되어 있어. 공상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별것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루에 막 15시간씩 막 계획을 짜다든지 생각을 하거나 걱정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아니면 소설 속에 푹 빠져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린다든지 이제 이러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내가 중독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독된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을 택법이라고 그래요. 아, 내가 옳지 않은 생각에 중독된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택법이라고 하고 옳지 않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노력, 각지라고 해요. 그래서 택법, 노력 요 세 가지가 이제 한 쌍이 되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차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마음과 몸의 희열과 평온한 상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1, 2,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1, 2, 3번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지속되게 되면 희열과 경안, 마음과 몸의 기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마음과 몸이 기쁜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삼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희열과 경환과 삼매가 있을 때 7번 우파 나의 감정이 가라앉고 익샤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파 익샤 우백화는
고요할 적자, 비출 조자, 적조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감정적으로 고요해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고요해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비춰보는 상태. 자, 이게 바로 우페카의 상태고, 이것이 이제 선종으로 말하면 사선의 상태하고 동일하죠. 자, 이제 이렇게 사선의 상태가 오게 되었을 때, 자, 그럴 때 정으로 바른 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정으로 들어갈 때 사여의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음, 이제 마지막에 상태를 사마리 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을 불교에서는 사선의 상태를 바른 선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선의 상태에서는 사띠 알아차림만 명료하고 사띠 이와 함께 같이 어, 돌아다니던 여러 가지 신소들이 초선, 2선, 3선, 4선에서 가라앉혀지는 상태예요. 자,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어떤 신소들이 가라앉게 되죠? 초선에서는 오용락과 관련된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고, 2선에서는 뭐가 가라앉게 되죠? 이선의 상태에는 심사,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라앉죠. 생각이 가라앉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업이 소멸하고 삼선의 상태에서는 뭐가 가라앉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기쁨은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이 정신적 기쁨이 생겨요. expectation, 기대감이거든요. 괴로움이 없었던 사람은 기대감, 괴로움이 근처에 경험했던 사람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의 기쁨을 느끼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옆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삼선이 대해서는 락, 몸에 가득 찬 즐거움만 있고 알아차림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락이라고 하는 이 대상마저도 이 알아차림이 락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락도 가라앉고 소멸해요. 그래서 알아차림만 있고 마음의 대상이 가라앉아진 상태. 그래서 심과 심소가 있는데 알만 있고 알의 대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의 대상, 이 청정심이 홀로 이렇게 있을 때 이 청정심은 어떤 고정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있는 그대로 다 보이게 되고 이 심은 속박과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심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서 법에 대한 그런 고찰, 사유로 나가서 법에 대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마음이 혼자서 심소를 떨궈 놓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여행을 떠나면 마음이 홀로서 여행을 떠나면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진통이라고 그래? 마음이 혼자 몸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의성신을 가지고 그건 의성신이에요. 신족통이라고. 자, 그래서 신족통으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다른 중생이 생각하는 것을 그걸 읽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타심통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족통이 있고 그 다음에 타심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다른 세계의 생명동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천이통. 그래서 이건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신통. 그래서 공간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죠? 아직까지 시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 자, 그래서 과거로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숙명통. 남의 과거를 자유로이 가서 볼 수 있으면 아니,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숙명통이라고. 남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숙명통이, 어, 천안통이고, 나의 과거를 보는 것은 숙명통이 되고, 숙명통, 천안통이 됩니다. 그래서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서 남의 과거를 추론이 아니고 직접 가서 보았어요. 무엇이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지, 무슨 오해 때문에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 그 오해의 시작이 뭐예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misunderstanding, 오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부의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를 해서 결과가 얻어지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식이 모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식이 모태에 들어가서 육군이 발생하고 육군이 생겨서 촉이 발생하고 촉 때문에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에 좋은 느낌을 취착하게 되고 취착하니까 그러니까 존재가 발생하고 존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태어나고 태어나니까 노병사 우비 고뇌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유로 알았어요. 봐서 알았어요. 보아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벗어난 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오해를 끊어버리면 무명이 끊어져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탈한 것을 양면 해탈이라고 하고 아까 말한 그 사선의 상태에서 거기에서 의성신으로 다른 세계를 가는 것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추리로 사유와 학문으로 돌려서 간접 경영과 그 다음에 추론으로 이런 고집멸도와 시기연기를 깨달은 것은 그건 지혜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선의 상태에서
지혜 해탈과 양면 해탈의 길이 나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팔정도 안에 이제 지금 요 공부를 다 집어넣으면은 정진의 사정도 들어가고 정념의 사념처와 칠각지가 들어가고 정정의 사여의족과 그다음에 활정도가 들어가고 이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군으로 자기의 패컬티, 자기의 성향을 컨트롤하는 것은 오근이고 오근으로 반대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오력이에요. 자, 오근에 반대되는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불신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불신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으로 게으름을 극복하고, 알아차림으로 잊어버림이 많은 것을 극복하고, 선정으로 들뜸을 극복하고 지혜로 어리석음을 극복하면은 그러면은 오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근과 오력은 이 팔정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좌우를 잡아주는 역할을. 자, 그러므로 팔정도 안에 팔정도를 벌리면 37조도품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활정도를 하면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질, 음, 사선에 음, 자기의 선택이죠. 자기의 성향이죠. 음. 생각을 많이 하고 가르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해탈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선정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선의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의성신을 가지고 계속 혼자서 삼매해서 이런 능력을 닦는 거 그러려면은 먼저 깊은 숲속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깊은 숲속에 있는지 사람들과 같이 있는지에 따라 또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게 아니, 그거는 부처님도 말씀하신 사람 성향 따라서 각각 다르더라고요. 지혜는 차이는 없다니까. 하나는 추론이고 하나는 직접적인 체험에서 오는 지혜하고 차이는 약간 있어요. 본다는 게 이게 벌써 시간이 흘렀는데 이마장님 술뭐 되돌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이 답이 그렇죠.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지금 떠올려서 볼 수 있잖아요. 스님 스리랑카에서 된장 많이 먹었다고 나한테 잔소리했던 기억 떠올릴 수 있잖아. 아니 의식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유식에서는 대원경지라고 하겠죠. 대원경지. 거울처럼 그냥 모든 것을 비춰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생각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중독이 돼 있어. 의심에도 중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정진을 할 때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생각과의 생각을 지켜봐야 되는데 생각에 빠져버린 이게 이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 산 사람들이 이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명상하는 걸 권유하지 않아요. 아니 일생을 40년, 50년을 생각에 빠져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명상을 하면은 다시 거기에 빠져가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은 아주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한두 시간 정도만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한 시간 딱 잡아놓고 이 생각을 완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조각조각 내서 쳐다봐. 그래서 한 시간도 쉽지가 않아. 제대로 하면.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만 해서 이게 힘을 어느 정도 굉장히 얻었을 때 한 시간 정도 완전히 생각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생각을 지켜볼 수 있다. 이때부터 늘려나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살도를 닦으려면은 수다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의 상태에서 보살 저기로 바꿔야 돼. 전향을 해야 돼. 성향과 원력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이제 있게 돼. 이 문제는 그러나 나는 100% 동의하진 않아요. 이건 설체이부를 다루면서 11개의 많은 학파들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이게 정설인가 아니면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봐요. 이건 이제 구사론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를 테라바다 아비담마를 할 것인지 부사론을 할 것인지 내가 지금 부사론을 음, 마노 마야 까야 마음으로 만드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마음하고 몸이 있는데 어, 이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있어서 몸하고 결박이 돼 있어요. 몸하고 결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착이 어, 끊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은 마음하고 몸하고 이렇게 엿처럼 붙여 있는 게 끊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슬슬 마음이 떠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깊이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 손이 맑은 사람이 그런 걸 경험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 바깥으로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유체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 바깥으로 나오는 몸을 의성신이라고 마음 그걸 의성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나루유법 가운데서 이 몸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컨트롤 해가지고 해탈로 이끌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초기 불교를 조금만 알게 되면은 이거는 불교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는 어디에 써 있냐면
초기 경전 중에서 가장 저기 한 사문가경에 가장 핵심되는 사문가경에 이 마노마야가야 의성신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경전에 읽다 보면은 몸을 아주 숲속 한 군데에다가 놓이고 도솔천을 왔다 갔고 하는 거 얘기가 나오는데 몸을 한쪽으로 놓이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며칠 있다가 내려온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의성신이 갔다 오는 것이 초기경전은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그게 초기경전이 조금 주의가 다른데, 음. 근데 뭐, 일체 이제 사람들 막, 일종의 모든 일체의 다른 모양이 많지 않습니까?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불교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글쎄요. 이제 경전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한다면 십지경에 제6지에 일체 유심조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에 쓰는 말은 12연기가 모두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아시라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체심조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심과 심소의 표현인데 이 심소들은 전부 다 심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의지라는 의미에서의 일체일심조로 십지경에서 나의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지옥에서 불계까지 전부 다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일어난다. 응. 지금 여 마음은 심과 심소로 나눈다면은 심에 해당하는 거고, 요 심은 청정심에 해당합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과 심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비단 말을 알지 못하면 지금 후기에서 심이라고 쓰는 그 말, 초창기에서는 윈냐나 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심이라는 말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후기에서 심이라고 쓸 때는 아비담마에서 심과 심서로 나뉘면서 심이라는 말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담마에서 심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조는 신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음. 신조는 신의 의지에서 그러면 신조가 보통 그 번뇌심이 있잖아요. 번뇌심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도 있고 번뇌심도 있고 신조는 아니다. 신조가 청정심 나는 그래 심이 청정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소는 청정심이 아니 선악을 초월한 상태.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한 청정한 상태. 그러나 심소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 신의 신은 지금 얘기한다면 성님에도 속하고 선하고도 같이 놀고 악하고도 같이 놀고 무기하고도 같이 놀고 무엇과 함께 같이 일어난다. 청정심하고 얘기하는 그 선에도 들어가고 악에도 들어가고 무게도 들어가고 선에도 악에도 무기에도 들어가는 그건 심소고 선악 무기는 심소고 그 선악 무기의 심소와 이 청정심은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졌다. 음.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심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것이 있으면 청정심이 없으면. 신도가 아무것도 못한 신나고 심플하고 나라고 그런 지금 저기 참매센터 28일간 그 교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참매사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싶다고 돼 있어. 신과 신도 그 신과 신과 신도의 그 법이 아니고 다르게 이제 자기는 밤마다 해서 그래서 요거는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건 세우민 센터. 시험이 세우민. 그래서 참매에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심을 다루지를 않아. 신념처를 다루는 것은 오직 그 세우민 센터뿐이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각각 다르니까 주제. 그래서 신념처를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남방에서는 세우민 센터,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족첸 요 두 군데만 신념처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린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